오늘 제 2강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색 당파 그 문제를 듣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5장에서 내가 나에게 찾아온 너네 교인 중에서 내가 들었는데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런 음행은 내가 볼 때는 너네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은 없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어떤 놈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5장 1절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면서 내용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보통 많은 교회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뭐 근친상간이 일어났네, 또는 그 성적인 부도덕이 있네, 또 불법적인 무슨 성행위가 있었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5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실상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사도 바울이 지금 5장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걸 교회 안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실상을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아내를, 쉽게 말하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아내가 그러면은 친모인가 아니면 계모인가,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취했다는 말이 무슨 뭐 애정 행각을 일으켰다는 건가 아니면 혼인을 했다는 건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 일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죽은 사후에 일어난 일인가, 이거죠. 참 뭐 별 지저분한 걸 또 이렇게 또 파헤쳐야 되는 또 우리의 마음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 레위기를 보시면은 절대로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성적인 관계 1순위부터 한 20순위를 쭉 기록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데 그 금지하는 1순위부터 쭉 다니는데 1순위가 어머니예요, 2순위가 계모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쭉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생모를 표현할 때는 어머니라고 써요. 그 다음에 계모를 얘기할 때는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누가 뭐라 그랬죠? 어머니를 취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게 뭐냐면 계모를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계모를 건드렸는데 그 건드렸다는 게 그 뭐냐 그럼 도대체 그게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어디 출타했을 때 그냥 불륜을 저지른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랬으면은 교인들이 알 수가 없죠. 집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다 알아요. 교인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지어는 축하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요? 이제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그 계모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자식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이 계모와 혼인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교회에다가 알렸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것을 박수치면서 환영까지 해준 거예요. 결혼식 날 와서 부주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어떤 그 교인이 에베소로 달려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 이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오늘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실래요?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분노가 그 장본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모,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결혼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방조한 교인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요. 교인들한테. 도대체 너네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유대법에도 어긋나요. 심지어는 로마법에도 없어요. 로마법에서도 이런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걸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계모랑.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너네들은 분노도 못하고 통탄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냐 이거죠.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막 교인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네 되게 교만한 거야. 교인들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대체 이 일을 놓고 교인들은 왜 그 사람이 자기 계모와 결혼하는 것을 가서 결혼식 나가서 부조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보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볼 때는 첫째는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에 60만 인구 중에 20만이 자유인이고 40만이 노예예요. 근데 그 20만 중에서도 이 빈부격차가 심했는데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고대 사회에서 뭐라 하냐면 페이트론이라고 합니다. 페이트론. 후원자라고 그래요. 후원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내가 턱턱 내는 거죠. 턱턱 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족이 없으면 아버지부터 자기 아들, 이 가족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로얄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폐륜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교인들이 참 찝찝은 해요. 이게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러나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박수 쳐주고 결혼식 날 가서 부조하고 축하하고 식사를 한 거죠. 이런 물질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화를 내는 게 뭐냐면 신학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되게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이 특징이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말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한다 그러면은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는 얘기는 말 잘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네 말 잘한다. 수사하게 발달했어요. 말 잘하고, 그리고 말 잘한다는 얘기는 뭐죠? 잘난 척 잘한다는 거죠. 속된 말로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잘난 척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 잘한다는 얘기는 왜요? 와닿으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적 허용이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를 가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리스 이 전통 자체가, 그리고 이 지중해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원래 아세요? 햇빛이 강한 쪽 그 이탈리아 이런 쪽이 말이 많고요. 저쪽 북쪽으로 갈수록 추우니까 말은 적고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나오고 뭐 독일 사람들 생각이 많고, 근데 남쪽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서 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말 잘하면서 수사하게 발달하죠. 근데 고린도가 대표적으로 이런 곳이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중에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자유거든요. 자유예요, 자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거죠. 이 얘기를 복음을 깨닫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자유가 있다 이걸 얘기하니까 이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여기 봐요. 6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게 자유롭고 모든 게 가하다.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 그 자유로움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야 예수 안에 자유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자유를 누리는데 딱 자기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종적 자유, 그리고 이 음란한 자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께 매여서 누리는 자유거든요. 그리스도께 절제하고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유를 얘기한 건데 그것까지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자유? 좋지 마음대로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유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는 혼인을 했을 때 부자이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러면서 도시에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어때? 그냥 free it's free. 자유연애 시대. 고린도 상황이랑 너무 맞는 거예요. 자유연애, 자유결혼,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아무렇게나.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터져요.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볼 때 보니까 기가 막히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아주 자유라는 것이 들어오고 또 자기네 그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섞여 가지고 말이죠, 무슨 그렇게 폐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결혼을 보고는 자유야, 그 사람이 자유인데 뭐 하는 걸 보고 진짜 교만하다 이거죠. 너희들 아주 그 지식을 그런 데 써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지, 그런 일을 두고는 어떻게 통탄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런 문제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2절부터 보면 어떻게 대책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당장 내쫓아 이거죠. 당장 내쫓아.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읽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스라고 그래서 목소리 좋고 글 잘 읽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다 글 잘 읽잖아요. 근데 그때는 글 잘 읽는 사람이 별로, 변사 같은 사람 있죠, 소리꾼, 그런 사람이 여기서 캐릭스가 이걸 읽어줘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책이 돌아가면서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그 비싼 거 가져와서 한 사람이 가지고 전 교인들 앞에서 같이 읽어준단 말이죠. 근데 읽어줄 때 누가 있겠어요? 그 인간 앉아 있겠죠. 그 인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인간 당장 내쫓아.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너네들 도대체? 그걸 내쫓지도 않고. 사실 이건 뭐냐면 추방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사도 바울로서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목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인 한 명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가 개척해서 거기서 교인 하나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내쫓으라는 말은 쉽게 못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잘 그냥 구슬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협해서 있기를 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고 할 때는 여기에 무서운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쿰란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 쿰란 동굴에서 그 주님이 메시아 오실 걸 기다리면서 거기서 그냥 수도원 생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룰이 있어요. 룰이 있는데요, 뭘 잘못하면은 며칠 식사 끊는 거, 뭐 잘못하면 1년 동안 식사 참여 안 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제일 극단의 처벌이 뭐냐면은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데 그 내쫓는 기준이 세 가지예요. 이게 첫째가 율법책을, 성경 말씀을 읽는 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는 사람을 저주할 때, 저주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내쫓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회중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교인들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 내쫓아요. 이게 이제 쿰란 공동체가. 그 다음에 공동체 설립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은 내쫓아요.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전염성이 있는 사람 있죠. 이 일을 저주를 해요. 그다음에 비방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불평을 해요. 이거는 전염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하는 게 극단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공개적으로 결혼한 이 아들, 이 아들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쫓으라, 이렇게 내쫓으라, 극단의 방법을 써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에게 내주라, 이런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이 정말 아까운 교인 하나를 내쫓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이에요 이게 교회가 교인 한 명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극단의 경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현재로서는 징벌을 내리고 미래에서는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벌을 받아서 이 사람이 거기서 고통을 겪고 회개를 해서 미래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논리예요. 또 한 가지는 육체적으로는 징벌을 받고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내쫓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내쫓는 거, 우리 내쫓지는 않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사탄에게 내주라는 얘기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추방됨으로써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겪다 보면은 이 사람이 회개에 이르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걸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전염성 있는 문제가 일으켜지는 교인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그래 이렇게 덮다가 그 교회 전체가 다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그냥 대충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작은 문제잖아요, 돈 문제. 근데 베드로 앞에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음란의 문제가 터졌을 때 바울도 딱 잘라버립니다. 칼처럼 딱 잘라버리고 내쫓아라. 왜냐하면 6절입니다. 6절의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금방 퍼진다. 특히 이 사람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행위를 놓고 방조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교인들 중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시죠? 유명 정치인이 무슨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연예인이 무슨 가방을 들면 그게 금방 잘 팔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어떠한 사람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금방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서 바울이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자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결을 잃어버리면,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렇잖아요. 저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결혼하는 그런 교회래. 이게 바울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슴 아프지만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절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난 편지에 내가 세상에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좀 바꿀게. 말을 바꾸는데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안 사귀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세상에서 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을 바꾸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는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마라, 이렇게. 아예 밥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지난번 편지에는 바울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벌어지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이번에는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은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아예 밥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는 거야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말리겠느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상관이 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내쫓아라.
이게 나오죠. 13절 결론이에요. 내쫓으라예요. 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판단하는 것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또 너네 교회 안에서 둘이 싸우다가 이게 법정 소송이 됐다며? 여기 있죠, 여기. 뭐라고 나오죠? 결론이 안 나가지고 불의한 자들 앞에, 세상 앞에 가서 고발했다면서. 한번 저 재판정 좀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그런 문제를 교인들 앞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구태여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냐? 이겁니다. 이게 베마, 고린도에 실제로 있는 이 재판정입니다. 이게 재판정이고 베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총독 갈리오 앞에서 재판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게 재판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 6장을 보시면 사실 우리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불가피하면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2000년 전에도 이게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안 되니까 너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안 밝혀요. 무슨 문제로 싸웠는지. 저는 이 무슨 문제를 갖고 싸웠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론적으로 볼까요?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은 어이가 없다, 얘.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너네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세상이 너네를 판단하게 놔뒀냐, 이거죠.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고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지 어찌 너희가 세상을 판단을 받느냐, 이럴 수 있느냐. 심지어는 우리는 천사가 어떤지 판단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 일조차도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의 이 베마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이랑 저랑 막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기서 싸우는 거죠. 실제로 이민교회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노회에서 건들어요. 교회 안에서 안 되면 노회에서 건들고, 노회에서 안 되면은 총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저기 연방법원이나 이런 데로 가서 붙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 교회들이 이제 그것까지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거의 가요. 참 교인들이 세요. 한번 싸움 붙으면 참 센데, 그런 일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윤리적인 판단을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교회다. 교회가 세상하고 이렇게 볼 때 그런 다툼 하나를 판단할 교회 안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런 거 하나 판단 못하냐, 지도자가. 아니면 장로들 중에는 그런 지혜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 중에.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그 분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운영위원회, 당회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시시비비가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보는 분별위원회 같은 게 있었어요. 지혜로운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같이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아무튼 일이 터진 거예요. 터지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창피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절에 보면, 야, 교인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져 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얘기를 해요. 교인들은 결국 미워도 형제요, 좋아도 형제가 아니냐, 결국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의 얘기거든요. 결국 네가 아무리 싫어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어쩌겠느냐.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고 앉아 있으면은 교회가 뭐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모든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은 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형제들끼리도요, 원수가 되면요, 남보다 못한 거 아세요? 세상 원수보다 더 무서운 게 형제 원수예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게 보면, 이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나갔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연정할지언정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안 만나요. 아세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랑 같이 뭐 빅텐트를 치든지 뭘 치든지 할지언정 절대로 새누리당하고는 안 해요. 자기 형제인데, 같은 보수 그룹이고 같은 진보 그룹인데 거기서 한번 갈려져 나오면 둘이 진짜 원수예요. 덧보기. 차라리 내가 보수로 가고 진보로 가죠. 남북한도 보면요, 우리가 형제잖아요. 남북한에 형제 같아요? 더 미워요. 우리가 차라리 미국이랑 더 친하면 친했지 북한하고 더 싫어해요. 미국이 와서 북한을 쳤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안 그러겠어요? 중국이 남한을 아주 그냥 경제 제재를 해서 아주 죽이게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인데 갈라지면 더 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신라가 백제 고구려 먹기 위해서 당나라 끓여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 잡아먹으려고 남의 민족 끌고 와서 했다니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문제예요.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이 형제들이 한번 갈등이 붙어갖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게 됐다는 얘기는 원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손을 잡았지 교인들하고 손 못 잡아요. 이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하잖아요. 그래도 너희 형제다. 이 말로써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아무리 미워도 교인은 너의 형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이다. 그것을 같이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6장에 있는 문제를 놓고 보면은 한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드는 질문은 마지막 이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져갈 일이 있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않을 일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걸 다 교회 안에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에 가서 풀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세상 돈 관계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만일에 돈 관계가 걸쳐서 사업 관계라든가 이런 게 걸치거나 뭐 이런 것이 걸치면 세상법이 훨씬 더 나아요. 그거는 세상법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해요. 더 정확하고. 그런데 절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싸우는 거,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싸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인들 혹은 뭐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어떤 생각의 차이가 달라서 싸우는 것들은 절대로 세상 법정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 뭐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교회 못 나와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싸웠다고 봐요. 이걸 갖고 세상 법정 가면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끝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웬만하면은 교회 안에서 끝내라. 그리고 세상에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런 판단을 받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5장 6장 이 교회 안에서의 음행과 또 교회 안에서의 그 다툼 문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루면서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당면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이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참 우리도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하면서 가고 있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소송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는요 7장을 읽어오시면 이제 이게 계속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들이 사는데 바로 결혼과 이혼, 부부의 문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거 계속 살아야 되느냐, 아주 이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